오예배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5장 우리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7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은 거라사인의 이 지방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서도 똑같이 이 귀신 들렸던 자를 쫓아내신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곳은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그 위치가 유대 땅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이 이방 땅, 이 도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이곳이 전형적인 어떤 세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방의 로마 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많았고 또 억눌린 자들도 많았고 신음을 하고 있는 자들도 많았던 그런 대표적인 이 도시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와 참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들고 신음하는 자들도 많고 또 억눌린 자들도 많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영적인 모습도 참 어둡고 또 타락한 죄악의 모습이 만연한 그런 도시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 도시의 공통적인 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의 공통적인 목표는 바로 물질적인 부입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치고 실제로 권세와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부에서 나온다라고 믿고 실제로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 그런 도시입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방에서도 부가 최고의 목표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돼지떼입니다. 이 도시에서 부의 상징이 바로 이 돼지떼였다라는 것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돼지를 또 많이 가지고 있음이 또 자신의 지위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도시의 특징은 또 이런 어떤 겉으로 나와 있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또 억눌려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역시 백성을 억압하는 모습이 함께 보여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권세자들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을 위해 잘 정책을 펴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펴야 하는데 하나같이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위와 이익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어두운 도시의 모습,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도시의 모습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쉬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와 모양은 달랐지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모습들로 우리를 많이 공격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죠. 때로는 달콤한 유혹의 모습으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달콤한 모습으로 안 되니 이제는 좀 무서운 방법도 쓰죠. 건강을 건드리기도 하고 가족을 건드리기도 하고 나의 또 소중한 것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죠. 무엇이냐면 핍박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신앙이 더 단단해진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앞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도 하고 또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더 노력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 증거가 나오죠. 교회가 언제 견고하게 가장 서 있느냐? 바로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귀가 핍박을 하니까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고 우리 신앙이 막 더 든든히 서니까 이제 방법을 바꿔버립니다. 핍박으로 안 되니까 이제 평안을 가장해서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몰고 가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말 주가 원하는 평안일까? 주가 원하는 모습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론 주 안에서 부딪히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또 움직여가면서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갈등도 맞아야 되고 또 활발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오히려 주가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씀과 기도를 놓고 또 교회와 멀어지기라도 하면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면 마귀는 바로 이 타협하라라는 이 카드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타협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좀 영적인 전쟁의 시대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이 마귀의 치밀한 계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꼼짝 못하게 어떻게 보면 오늘에 나온 배경처럼 막 쇠사슬로 묶고 그래도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묶어버리는 그런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막 묶어놓고 싶어합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또 타협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세속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절을 보면 이런 영적인 마귀의 졸개들인 이 귀신을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 귀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바로 귀신 앞에 더러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귀신 앞에는 더러운, 더럽다 이런 표현이 딱 잘 어울립니다. 그런 더러운 곳으로 우리를 막 끌고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연약해서 자꾸 그 유혹에 빠져서 그곳이 더러운 곳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달콤한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있는 것에 속아서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더러운 마귀가 이 더러운 것을 굉장히 달콤하게 좋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기에 속아 또 주를 위한 삶을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귀신에게 이렇게 그 힘에 통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도 세상에 어떤 이런 귀신의 모습들, 정말 이런 영적인 어두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귀신 들린 모습이 예전처럼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간지를 일으키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또 다양한 모습으로 귀신 들린 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멀쩡한데 현대에 그 속이 완전히 병들어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그 악한 세력의 힘에 통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겉모습이 멀쩡하건 멀쩡하지 않건 이 공통점이 바로 귀신의 강력한 힘에 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단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돈과 권력과 욕심에 통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세상과 욕심과 나의 이익과 평안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3절을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을 정도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쇠사슬에 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5절을 보니까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을 잘 보면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5절에나 걸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귀신 들린 자의 표현을 통해서 결국 이 귀신 들린 자의 결과가 자기 파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기 때문이죠. 아무리 세상이 달콤해 보여도 그곳은 정확하게 더러운 곳입니다. 이 마귀의 그 괴략에 넘어가 있는 상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우리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결국에는 파멸로 끌고 가는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당장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을 위해 살면 우리한테 이익이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주와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쾌락적이고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결국에 나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결국에 나를 파멸로 끌고 가는 그런 곳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더러운 존재에게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그렇게 묶여버린 이 사람처럼 그렇게 마귀에게 조종되어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막 이렇게 묶여서 때로는 막 그 힘에 어떻게 막 할 줄 몰라서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이 로마의 탐욕적인 도시인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면 정확히 그 마을의 상황과 가치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성전에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성전의 타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오늘 5장에서는 그 마을, 이 도시의 타락한 사회의 문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기도를 해주거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격리시키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몇 번 쇠사슬에 묶어 놓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나와 있듯이 그 로마의 도시의 그 사회가 귀신 들린 자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그냥 격리해서 막 쇠로 묶어 놓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귀신의 장난에 때로는 대항도 못하고 쓰러지고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탐욕스러운 도시의 행동들을 하면서 예외 없이 그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크기와 권력과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결국에는 자기를 상하게 하는 이런 더러운 귀신 들린 모습,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 모습이 달콤해 보여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아무 힘을 못 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것들을 선포하고 물리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힘을 주고 치유함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귀에게 우리가 묶여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아무런 영적인 힘도 능력도 내지도 못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신월동교회 성도님들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 마귀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도시에게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귀신 들린 자의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요구에 따라서 그 돼지떼에게 명해서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습의 대표였던 그 부의 상징, 그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 돼지 한 마리만 해도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이 부의 상징인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타깝게 그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고쳐진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이구,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음을 입었지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오랜 골칫거리였죠. 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감사하다, 너무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축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돼지가 죽은 것에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 예수님 보고 우리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도시를 떠나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영혼을 고친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예수님 우리도 고쳐주세요. 우리도 그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저 세상의 부와 권력 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예수님 떠나주세요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이런 도시의 모습들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귀한 일보다 돼지 2,000마리 때 여기에 더 관심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기도로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이런 귀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능력보다 한 영혼을 섬기고 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우리 아름다운 목장의 성도의 교제로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영혼이 나 자신임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이 한 영혼을,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생각했듯이 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내 한 영혼을 통해서 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를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이 한 영혼에 관심이 있었고 결국 그에게 이 큰 일을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19절을 보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이 자에게 부탁을 하시죠. 그런데 그 결과 20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20절을 오늘도 안 읽었죠. 제가 먼저 읽어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한 사람의 고백과 회복과 돌아옴이 전 지역에 드러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이 그렇게 대단하겠었죠. 아우 저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쟤는 그냥 없어져야 되는 존재야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이 데가볼리에 그리고 그 많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파되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고백으로 인해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과 소문을 듣는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그냥 우리의 어떤 이익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대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나 바빠 죽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가서 직접 막 진흙에 이렇게 눈 익어서 눈을 발라주시고 이럽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 한마디로 몇천 명을 그냥 먹이시고 또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한 집 한 집을 찾아가 주시고 그렇게 세리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 죄인에게 찾아주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가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겨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한 영혼이 먼저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주 앞에 바로 서며 내가 먼저 저 세상 마귀의 쇠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넘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섬김과 기도가 진심으로 임할 때 그 한 영혼으로 또 내가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힘에 의해 통제되어 쇠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이 거라사의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과 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이 세상이 나를 속이며 더러운 곳으로 이끌어 가는데도 거기에 아무런 대항도 못한 채 흘러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돼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 세상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용기를 막 주시기도 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할 때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꾸 크기와 힘으로 생각을 하고 나아갈 때 나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세상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결국 한 사람의 변화로 교회는 변하고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로 역사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나를 묶으려 하는 저 마귀의 더러운 계략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넘어서 다른 한 영혼을 또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주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월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